우리가요,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수도 없이, 아니 몇십 년 동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이 심령 속에서 토로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이 지금 42장 결론 부분에 앞에서는 별소리를 다 했어요. 친구들이 뭐한 건 뭐였는데 좀 불쾌했어요. 왜? 자기 나름대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했어요.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봐 뭐 했어요? 항상 제사를 제물을 드리고 뭐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다 가족들이 폭삭 죽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죽고, 또 옆에 있는 아내는 또 나한테 그럴 바에는 뭐라고 하면서 오히려 뭐하고 그냥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내 몸 뭐예요? 기아장으로 굵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들이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42장 이 5절에 나온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욥이요, 고통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했어요. 지금까지 42장 거기까지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매우 지식적이었어요.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체험, 내가 그 체험적인 거, 지식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느낀 그 부분이 고백한 것이 오늘 이 5절이에요. 그래서 귀에 들음으로 내가 당신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눈이 당신을 봅니다. 그동안은 뭐예요? 그냥 눈으로 수도 없이 봤어요. 그냥 들었어. 여러분요, 수도 없이 제가 예배 드려요. 수도 없이 저를 봐요. 수도 없이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내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끌어다가 듣고 싶은 것만. 결국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지식이 체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철저히 타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왔던, 타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모든 것을 지금 가지고 있던 그 부분을 지금 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통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조동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1대1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귀에 들음으로 내가 주님을 봅니다. 들읍니다. 이제 내 눈이 정말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맨날 설교하면 참 좋은 말씀이야. 너무 설교 잘하셔. 어쩌면 말을 저렇게 잘하지? 청산유수처럼 기가 막힌 말이야. 근데 듣고 나서 땡이야. 왜? 남의 말로 듣고 가는 거예요. 연설로 듣고 가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야 안 자라요? 절대 안 자라요. 지금까지는 종교적 전통, 조상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외적인 요인으로만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혹시 외적으로, 전통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냐?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에게 뭐를 붙여야 돼요?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거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우리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주로 어디에다가 썼어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나 이 관계나 사랑은 항상 잘못된 현재를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부분이 없으면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 때 다 무너져요. 우리가 믿음은
가진다거나 구원을 받았다는 소유의 개념으로 믿음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이해한다면 그 관계, 사귐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자라가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의 믿음, 나 믿음 있어. 믿으면 뭐 하겠네. 믿으면 어떻게 했네. 이거 뭐 어때요? 근데 나는 없어. 믿음이 전혀. 여러분요, 믿음은요, 신학교 나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직분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다녔다가 그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도 어떤 식으로 듣습니까? 자신과 맞지 않은 것은 어떻게 돼요? 걸러내요. 걸러낸다니까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동의할 수 있는 말만 듣고 자신이 원하는 내용만 배우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데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부분만 듣는 거예요. 내가 좀 그 말씀 받아들여 수용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부담 가는 거, 이상한 것은 어떻게 해요? 안 듣고 싶어요. 그거는 빼버려요. 저건. 그 이상한 말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광연을 들으러 거 아니에요. 이 시간 뭘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제자로서 온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당신이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불편하든 좋든 뭐하든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면 따르겠습니다. 이거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아유, 오늘은 뭐 해서 안 되고요. 뭐 어떤 날 어떻게 이렇게 계속 수도 없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게 무슨 제자예요? 지금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같든 다르든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든 다르든 어떻게 누구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말씀이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뭐가 어떤 게 우세하죠? 대세예요. 사람이 많은 숫자가 그게 진짜예요. 소수면 밀려요. 그러니 이놈 세상도 이상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트렌드에 휩쓸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안 돼 있다면 나는 잘못 믿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믿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거의 맞아요. 우리 자신도 내가 죽게 대하여 단지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런 고백이 욥처럼 그런 고백이 있기를 우리는 이 시간 아멘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 비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 함께하는 그 부분을 내가 느껴야 되는데 그건 너 무슨 옛날 동화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남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 그랬어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남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 진정한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고 같이 삶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 믿음이에요. 은혜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어디에서 어디 1%라도 은혜 나올 만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으로 통해서,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 그런 모든 부분들 어떻게 돼요?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뭐하게 해요?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거를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잘 들어야 돼요. 함께하는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늘 나오고 매일 새벽 기도부터 저녁에서 수도 없는 시간의 양은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작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깊이 있는 주님과의 깊은 대화, 공감할 수 있는 거, 친구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얼굴 도장만 찍으면 뭐 할 겁니까?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여기 와 있으면 뭐 되는 거냐 생각하는 거야. 몸뚱아리만 앉아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문제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을 준비한 사람은 시련과 환난, 도가니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듣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믿음은 불을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불을 통과해봐야 안다. 다 집 같은 신앙, 집 건물지 이렇게 하면 다 타버리잖아요. 금이나 은은 어떻게 해요? 남잖아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생활은 곧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신자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끈을 맺는 사람이라고 내가 계속 강조했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해가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여러분 보는 것으로 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견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예배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배 보러 오니까 어떻게 해요? 숫자가 사람이 얼마 없네? 자리가 썰렁하네? 공간이 어쩌네? 이걸 계속 엉뚱한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나와의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만나느냐에 대해서 신경 쓰는데 그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거에 신경 쓰다가 정작 자기가 주님과 나와의 만나야 되는 그 교제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참 답답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길을 나선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아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행동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아는 거, 조그만한 그 부스러기만한 거, 알려는 거 알면서 그것으로 믿음 있다라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신앙은, 그래서 이 믿음은 신앙인들에게 선로와 같아요. 기차가 어디로 가요? 철도 위로 가잖아요. 선로와 같아요. 거기를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지 멋대로 가요. 이 선로 위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 말씀 위로에서 가야 되는데 말씀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느끼는 대로, 자기 감동되는 대로 선배가 이야기하면 좋은 것 같으면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어떻게 해요? 우리 높으신 양반께서 어떻게 돼요? 참 그 집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엄마 아빠의 그런 불우한 상황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각종 종교를 짬뽕해가지고 그 교주를 해서 그렇게 신내림을 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걸 듣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거나. 왜냐? 워낙 얼마나 안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 나려고 그러잖아요. 아무거나도 믿고 나가면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나가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상 주실 자 있음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뒤에가 뭐라고 써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예요. 반드시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가 빠져가지고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아무거나. 되는 대로 막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믿음은 대상이 중요해요. 아무거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해도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뭘 믿어요? 뭘 믿어요? 갑자기 대답하기 힘들죠. 뭘 믿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면 참 곤란해집니다. 이거.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은 믿음의 문제예요. 이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 한 주 동안 살았던 부분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이도 한 주 동안 열심히 분주하게 살았어. 솔직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살으셨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빠지고 내 열심, 내가 분주하게 생활했다. 웃기는 거예요. 누구 내 맘대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믿음이 있는 양 사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믿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맛보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그럴 수 있는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믿고 누리는 데서 가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어디에요? 그런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조금만 뭐 하면 힘들어요. 왜 그러죠? 온전한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결론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래서 뭘 받자?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대체 와가지고 맨날 졸고 딴짓거리하고 딴색거리하고 몸만 땅 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를 보면 뭘 안다고 모든 게 다 산만해요. 모든 게 딴 생각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라 그러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정말 공부해서 들어야 될 핵심적인 이야기 해줄 때 안 듣고 딴짓거려요. 그래가지고 지 나름대로 그냥 통째로 다 외우려고 그래. 그런데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답이 탁탁탁탁 보여요. 알맹이만 보여요. 어떻게 공부 못하는 사람은 기가 막힌 은사가 있어요. 답 사이로 막 가는 거야. 막 그래서 피해서 나가버려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8절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흔들리지 않는 것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게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8절 뒷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다.